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이란 찬양을 들을 건데요. 세상과 나를 향한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피곤하고 아버지 힘든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들을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스케줄이 하루 뒤로 밀리면서 오늘 제가 대신 섰습니다. 제가 대신 서지 않고, 원래 목사님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한나전도사한테 예배 딱 1시간 전에 전화해서 한나전도사 설교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은혜를 베푸사 첫 설교의 시간이 약간 뒤로,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설교할 수 있을 한 편의 설교는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날이. 오늘 함께 보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1장 16절에 볼까요? 앞에 이렇게 쭉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는 세상이 주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일까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왜 이층 케이크 쌓듯이 여기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은혜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요한복음 헬라어로 쓰죠.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은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은혜 위에 은혜 하면 왠지 좋은 느낌이고, 헬라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다. 자, 은혜가 이렇게 이제 원래 뜻은 우리나라 말은 이거고요. 헬라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죠. 은혜 위에 은혜면 뭔가 자꾸 쌓이는 느낌이니까 왠지 뭔가 부자 되는 느낌이고 좋은 느낌 같은데, 은혜를 대적한다 그럼 성경에서 대적해가지고 좋은 일을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대적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혜 위에 대적한다는, 근데 이 헬라어에서의 대적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비교 대상이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비교 대상,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최고의 그 비교급에서 최상의 가치를 표현할 때 뭘 대적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은혜, 이 뒤도 은혜. 그럼 이게 뭐가 뭘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 이 앞에 있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낼게요. 이 대적한다는 것이 최고의 표현이랬잖아요. 그럼 앞에 게 좋은 거예요? 뒤에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뒤에 게 좋은 거예요. 뒤에 은혜.
그러면 그 답을 우리는 멀리서 보지 않고 바로 밑에 17절에서 보는 거예요. 이때의 은혜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앞에 나온 은혜는 뭐냐면 17절에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네, 빨리 17절을 보세요. 율법. 예, 율법. 근데 율법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이것이 앞에 은혜예요. 그러면 뒤에 은혜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 네,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네, 왜요? 은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그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적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은혜. 그 대적하는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옮겨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대체해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바리새인들도 생겨나고 율법사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완벽한 은혜는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을 대처하는 완벽한 은혜는 뭐냐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누구든지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율법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 율법이 지켜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불가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고 했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뭐 했냐면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 표현이 나오죠. 아시죠? 그런데 그 표현이 원래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자기의 영혼을 뭐 했냐면 포기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두시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좀 의미가 다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건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었다. 그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뭐 했냐면 포기해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무엇 하실 수 있었냐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영혼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막 흔히 순교를 얘기하고 뭐 의인들 예전에 뭐 그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그 대학생을 더 투신했던 그 우리나라 대학생 누가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거냐면 그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생명과 바꾼 사랑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세상에 효자와 효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 땅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둘 달려서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포기하면서까지 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살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믿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나의 믿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면 내가 믿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로소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한나전도사나 우리 예은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기보다야 뒤에 계신 엄마 권사님께 엄마 나 배고파, 집에 가면서부터 이제 전화를 하겠죠. 엄마 나 지금 가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고프니까 가면 먹을 수 있게 밥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그럴까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줄 수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분이 존재한다. 그것이 보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효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때때로 기도하고요. 무시로 기도하고요.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는가, 그것이 기도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부르짖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믿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오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의 효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되고 질병이 있는,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 고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것이 고맙지 않다, 어느 것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을까 봤더니 우리가 저와 목사님에게 뭐 특별한 인격이나 뭐 수양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구나, 이 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기 때문에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가운데, 자녀들과 자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갈 건데요. 전에는 10층에 입원했어요. 10층은 무슨 병동이냐면 이비인후과 병동이에요. 맨 처음에 목에 멍을 생긴 것 때문에 가가지고 이비인후과 병동인 거예요. 근데 어제 입원하러 6층을 갔더니 암병동인 거예요. 그런데요, 병동 분위기가 달라요. 10층은 밝고 환한데요, 6층은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게시판도요, 막 그 10층 이비인후과 갔을 때는 막 맛있는 막 식단표가 있고 막 이렇게 써있고 한 달 식단이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뭐가 있고 막 이래요. 안병동 갔더니 처음에 역당부가 호스피스 사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 의료 연명제도 뭐 이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안병동에 막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다 그 약간 그 되게 메마르고 앙상한 그 마른 뼈와 같이 피골이 딱 이렇게 상접해가지고 막 자기 이 링거 피부 폴대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갔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어제 이제 저녁 늦게 병실에 늦게 갔어요. 근데 병실 딱 사인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근데 앞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오늘 딱 여는데 이게 어둠이 콱, 이게 막 그 병실 안에 아주 이 죽음의 공기가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아버지 세 분이 다들, 한 분은 콧줄 키고 누워 계시고 한 분은 항암제 매달고 두 분은 계시고 이러는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막 처음에는 저기 할머니, 저 배우자 부인 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간병인은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환자에게 관심이 있냐는 둥 없느냐는 둥, 말씀할 기운도 없게 생기신 분이 사람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을 수 있겠냐고. 2인실로 갑시다 그랬더니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루니까 뭐 그냥 있지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있기 힘들 것 같은데 막. 왜요? 이제 가니까 병원이 좋긴 좋아요. 그 침대마다 모니터로 TV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분은 6시내 고향, 한쪽 분은 아침마당 재방송, 한쪽 분은 막 트로트 방송을 막 세 채널이 각자 돌아가는 데다가 어르신들이랑 서로 하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텔레비 볼륨도 최대치로 켜놓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간병인은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하루니까 그냥 있어 보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하루 있을 수 없을걸요? 그랬는데 아침에 오늘 일찍 항암을 또 시작할 것 같다 해서 일찍 갔어요. 소희 아침만 챙겨주고 일찍 갔는데 가봤더니 웬걸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목사님 눈은 잠 못 자갖고 빨갛게 토끼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 어르신들이라 8시 되니까 다 주무시더니 새벽 4시, 5시부터 기상을 해가지고 싸우고 떠들고 막 드르륵거리고 캑캑거리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잤대. 깊이 못 잤대요. 그냥 말소리도 어느라고 목사님도 이제 비몽사몽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길래 2인실 있으면 하루니까 목사님 말마다 하루고 처음이자 마지막 입원일 테니 그냥 갑시다 그랬어요. 마침 병원에서 2인실 있다고 바로 방으로 옮겨줘가지고 갔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한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거기 있으면 거기 있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가서 마음이 눌리겠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2인실에 옮기니까 먼저 이제 계신 다른 분 환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가니까 이제 거기는 TV도 큰 게 있는데 TV를 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말씀 읽고 찬양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러다가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들은 보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삶의 운명을 본인들이 결정한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 간병인도 간병해 주시는 이제 배우자 되는 부인 되시는 할머니도 저는 굉장히 신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늘 받던 항암을 받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냐면 다 죽을 사람처럼 병실에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병실에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삶을 내가 이미 결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갖고 얘기 들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아휴, 내가 이걸 뭐하러 한다고 이걸 여기를 기어와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오면 되는데 또 항암은 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게 됐어요. 거기는 국립병원이니까 기도실도 없어요.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가면 기도실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가서 교회 처소도 있고 예배실도 있는데 여기는 국립병원이니까 종교실은 있는데 예배당은 없어요. 예배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쪽 2인실로 옮겨와가지고 계속 그쪽을 기도한 거예요. 그쪽 병실이 심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짜증이 묻어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오가는 모든 말이 막 다 화살같이 쏘는 말이고 막 환자는 환자대로 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그러니까 나도 너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나 이제 집에 갈란다고 막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하고 이 소리가 병실에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걱정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걱정 안 해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맡길 뿐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걱정도 염려도 짊어지고 본인이 스스로 의사가 고쳐준다고 하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지옥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삶이 어떠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잠깐 힘드냐 아니면 지금 잠깐 평안하냐 평탄하냐 아니면 지금 막 풍랑이 태풍 같은 인생의 풍랑이 지나고 지금 이제 조금 정신 차릴만 하고 고요하냐, 그 환경과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상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 자신의 영혼까지 포기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 삶은 살아낼 만하고 그 길은 걸을 만한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웬만하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전화 받고 나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부 전화 와가지고 한 번씩 하는 얘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은 자꾸 갔다가 어둠을 끌어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교수님도 심각하다고 얘기 안 하는데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본인들의 어떤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는 그러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생명이 들어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주는 것이 더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걱정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내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증거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사님이 이 찬송을 쓰게 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9살 딸이 쓰러진 거예요. 병명을 못 찾아요. 이유가 없어요. 매일같이 간질 발작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약도 안 듣는 거예요. 의사들은 매일같이 와서 수시로 하다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 딸 아이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근데 온유 사진 이렇게 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다 호스로 막 다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야,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정말 그냥 그때 든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영혼은 벌써 천국 가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요, 기도 때문에 살아서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온유가 일어나는 환상을 하나님 기도할 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셔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오기 직전에 은혜 집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뭐 이제 안부 전화죠. 잘 마쳤냐 어쩌냐. 근데 뭐라는 집 앞 교회에 새벽 예배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전화 끊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사니까 내가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 안에 묶여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생명 같은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남의 일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난 것처럼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잠깐 아뢰시고, 또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기도하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동영상 찍어 올려서도 안 찍어봤어요. 정말 그냥 수액단 일반 환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정말 열심히 가서요, 게토레이 먹고 싶대서 게토레이 사다 주고요, 과일 먹고 싶대서 과일 사다 달라고요, 커피가 또 시원하게 땡기다 하셔서 커피 갖다 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빵 먹고 싶다고 마지막에 했는데 빵집이 문 닫아서 빵은 못 사주고, 막 요거트 이런 거 막 잔뜩 이렇게 사다가 놓고 밤새 저 없는 동안 먹으라고 또 남겨놓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은혜죠. 누가 아무리 암이 뭐 착하다 뭐하다 한도 암은 암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며, 멀쩡하게 받으며,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받으며, 그걸 어떻게, 그러면서 밥을 삼시세끼 밥을 왜 빨리빨리 안 주나 기다리며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간호사가 항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종이를 3장을 주는 거예요. 이 항암 주사 2가지를 맞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쫙 날가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쭉 읽으니까 뭐 보면 뭐 거의 다 항암마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어마무시한 문구들이 막 다 써 있는 거예요. 혈소판이 감소한다고, 적혈구가 어떻게 된다, 뭐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때 꼭 병원에 오세요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일들이 목사님한테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약물이 조금 들어가면서 처음에 약간 약물에 적응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잠깐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도 더 깊은 은혜에 잠기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더 깊은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매일 고백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아프시란 말 아니에요. 강건하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요새만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 평생 안 아플 수 있으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 같다. 평생 안 아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잠깐 기도 제목 두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와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생명과 출입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생명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은혜로 아버지 사망이 가득하고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둠이 발붙이지 못할 심령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천국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아버지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경기라고 말하고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재산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모든 출입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아버지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그 치료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또한 귀한 아버지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병동의 사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병원에서 이제는 매주일마다 시작되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환자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세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병원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 우리 귀한 식구들 일일이 아버지 다 이름을 열거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서 아버지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아버지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손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아버지 두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되 주께서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우상이 되어지는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일평생 드릴 때마다 손에서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물질의 마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저들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병원에 가기 전에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주께서 베푸실 은혜들이,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이실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주님의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귀한 이종수 권사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과의 귀한 추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귀한 약속이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주님께서 드리는 이 소원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또한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예배가 아버지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